할렐루야. 고난주가 나침 기도의 다섯째 날입니다. 우리가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5장입니다. 죄인이 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영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은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신해서 문태웅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고 낮고 천한 인생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 앞에서 고뇌하셨던 주님,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이 아침에도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금요일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신 주님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고통과 눈물과 피 흘림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골고다 그 길을 주님은 우리 위해 가셨습니다. 미물만도 못한 인생들의 끝없는 죄악 때문에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도 쏟으셨습니다. 그 어르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눈같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하신 하나님, 주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무한 감사드리며 고통과 절규로 울룩진 십자가 아래서 우리 모두 참회의 고백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머리로만 아니라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회개와 자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갈보리 산상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그 순종의 마음을 우리도 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며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시며 운명하셨던 주님, 하나님이신 아버지도 참아볼 수 없어 태양빛을 가리게 했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한없이 흐르는 감동의 눈물이 되어 한평생 신앙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내면에 박힌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섬김보다 섬겨주기를 원했고, 낮아지기보다 높아지기를 원했고, 대접하기보다 대접받기를 좋아했던 우리의 추한 마음도, 그 위선도 그 흘신 포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새로운 감동과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가슴을 벅차오르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의 위선들이 벗겨지고 내 안에 헛된 자아는 죽고 십자가만 당당하게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주의 종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이 능력이 되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대신해서 성경 봉독해 줄 가정은 권신의 집사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경청하십시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성금요일에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진정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을 묵상하는 귀한 날인데, 우리가 처한 그곳에서 오늘 하루 꼭 금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함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수상이었던 아데나우어와 빌레그람 목사님과의 대화입니다. 이 독일 수장인 아데나우어가 질문합니다. 지구의 역사상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빌리그람 목사님은 그것은 당연히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쭉 붙이셨죠. 우리가 보통 AD, BC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바로 이 BC, Before Christ, 예수님 전의 삶, 아노 도미네, 라틴어인데요. 예수님 이후에 바로 이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바로 역사라는 것도 라지 H, 히스토리에 쓸 때 라지 H를 쓰는데 바로 그의 이야기,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건이 너무 중요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바로 그 이야기, 우리도 기억하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바로 그의 이야기를 써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쭉 이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들숨과 날숨을 참 내쉬시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여러분 아세요? 그냥 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 것도 힘들죠. 그런데 피를 쏟으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 그 당시에 군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신포도주를 한마디로 마취를 고통을 좀 있도록 하는 것을 해도 드시지도 않고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하셨던 예수님의 바로 그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펼쳐지는데요.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매 제9시까지 계속하여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6시쯤 우리 보통 시간에서 보통 성경에 나타나는 시간은 거기에다가 더하기 6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오쯤에부터 해가 빛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사람들이 두려웠을까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적으로 그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쉽지 않은 시간이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참으로 견뎌내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어린 양과 같이 말도 듣지 않고 각기 제 길로 가는 바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마지막까지 견뎌내셨던 바로 그 예수님의 바로 그 사랑이 바로 거기에 있죠. 그러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성소의 한가운데 있는 휘장이 찢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보당 그 당시에 성전은 그렇게 큰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는 성전이 3가지가 있죠.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수룹바벨이 지은 수룹바벨 성전, 2번째 성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예수님 시대에도 계속 지어지고 있었던 바로 헤롯 성전이 있죠. 바로 오늘 말씀에 이 헤롯 성전 안에 뭐가 있냐면 거기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휘장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휘장이 찢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 욤키푸르라고 그러는데요. 그 속죄일에 그곳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많다고 한다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성소죠. 그런데 죄가 많으면 그 대제사장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거죠. 이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성소의 휘장이 잘라졌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단번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단번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로 간구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맨 마지막에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유언이죠. 이제 마지막 죽으심의 그 유언이요. 저는 그 유언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나는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을 할까? 그냥 생각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고백을 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마 이 자체를 고백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 순간에 누구를 기억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을 아들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누구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요. 바로 이렇게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 호칭 속에 참으로 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친밀하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에게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버지라는 그 친밀하며 그리고 또 하나요. 아버지에게 맡길 수 있는 신뢰가며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죠.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그의 영혼을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맡겨드립니다.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죠. 여러분 알고 계세요? 부활은요, 죽음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논하지만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거쳐야지만이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쭉 보시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죠. 뭐요? 자기 죽으며 내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의 곳곳에서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도 없었고요. 누구가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이 자체가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요? 나의 자기 죽음을 선언하셔야 돼요. 나의 자아가 계속적으로 살아나면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 수도 없고요. 그것이 마치 착각을 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고백, 어떤 초능력을 표현해서 막 그냥 하늘나라로 간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느 순간에는 인생의 끝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하여 어디를 경험한 것입니까? 낙원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백부장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요, 자꾸 나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려고 하시지 마시고 예수님에게 좀 초점을 맞춰보세요. 우리를 고쳐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죄인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의인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전설에 의하면 그분이 롱기우스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은 그 후에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순교했다는 전설이 있다고 그래요. 참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은 성금요일이에요. 바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우리가 각자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해요.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나고 난 이후에 참 어두움과 같은 그 고통의 시간을 우리는 참고 견뎌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바로 이렇게 각자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뒤에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난 이후에 백부장도 얘기를 다 하고 나서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뭘 한 건가요? 예수님이 죄가 없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저기에 달려서 죽었어야지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바로 그것이 은혜로 느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게 은혜인 거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말씀에 가면 베드로가 아무것도 학문을 잘 알지도 못했던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게 뭐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3,000명이 회개했던 그런 놀라운 기적이 바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도 말씀하고 참으로 그의 삶 속에 참으로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고린도전서 9장 2장에도 나오죠.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겠다. 그 십자가요.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의 믿음의 고백이요. 혹시 지금 이 순간 고백을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제부터 내가 고백하는 그 고백.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 시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만 꿈꾸시지 마시고 우리도 그 십자가, 그 고난을 넘어서야 돼요. 그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은 늘 1차원적인 삶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걸 넘어서야 되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우리 성금요일인데요. 오늘 하루는 꼭 금식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아름답게 잘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님으로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내적으로 외적으로 흔들리는 이는 주님의 십자가 꼭 붙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도록 주님께서 주인 되신 가정을 위해서 늘 가정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도 마지막까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도우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심을 기억하는 성금요일입니다. 주님,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그 죄의 값, 그 무게, 우리는 감당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내적으로 외적으로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합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 겸손하게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귀한 날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웃사랑 헌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안에 백부장처럼 저분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갔던 그 백부장처럼 또 그리고 그것에 가슴을 치며 저분을 의인인데 내가 다른 사람의 꾀임에 넘어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가슴을 치는 그 사람들처럼 오늘 하루 겸손하게 다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다짐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기도의 자리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